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미리 알리고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모든 재난을 피하고 구원받고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런 재난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려진 바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헤카라라고 하는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진 신으로 간주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해를 주는 신으로 나타내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려주어 그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다시 지팡이를 들어 물 위로 내미니까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전국에 퍼졌습니다. 개구리들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침상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까지 다 덮어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겨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흙투성이에 성가신 개구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우글거렸습니다. 왕은 개구리를 제거하고 싶어 애를 태웠습니다. 술객들은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의 마음은 꺾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바로는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왕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들의 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은
왕에게 그가 전에 자만하던 일을 상기시킨 이후에 이 개구리 재앙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를 정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면 언제 없어게 될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왕은 그 다음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개구리가 저절로 없어져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굴복한 그 쓰라린 굴복을 면하게 되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온 애굽 땅에 산재에 있던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시체가 그대로 남아서 썩어서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12절 말씀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은 개구리가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개구리가 술객들과 요술사들이 행한 것처럼 마술이나 요술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구리는 죽었고 그 모인 시체가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마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재앙이 중지되자마자 바로의 반역의 정신이 되어 살아났습니다.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되자 다시 안일한 마음으로 더 이상의 재앙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고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고집은 더 세어지고 마음은 둔해지고 완강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손을 펼치니 온 애굽 땅에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술객들을 불러다가 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사탄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술객들도 스스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사탄은 모든 기적들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모든 것들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그분의 손을 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품에서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직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고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은 역사에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날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모든 징조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재앙이 내릴 시간이 예고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 정확히 지키셔서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파리들은 크고 독이 있어서 그것에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 재앙은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신이 아니고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분이란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 재앙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별한다는 말의 히브리 말의 의미가 구속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속박에서 구속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기에는 별 차이 없이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마지막 열재앙에서도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기 황폐했다는 말은요, 땅을 혹독하게 파멸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25절 말씀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희생에 사용되는 동물들, 양, 염소와 같은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소를 하나님처럼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를 죽이지도 않고 그 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애굽에서 크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우연이라도 그런 짐승을 죽였을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짐승들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주인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주인들을 성나게 하지 않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광야 3일길을 여행하겠다고 제의합니다. 왕은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물러가도록 간구해 주기를 애걸했습니다. 28절 말씀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 왕은 좋은 일꾼들을 잃어버릴 두려움으로 그의 군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변경까지만 가라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9절 말씀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네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로가 모세를 통해 간구하자 곧바로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파리 때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완고한 반역으로 굴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미 허락하신 모든 재난을 다 제거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또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가지고 거기에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 재난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다 즉시 제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재난이 오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찰할 내용은 오늘날 이 땅에 내린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온역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징조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온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령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한 것을 이루신 것은 준비하고 구원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징조와 재림의 소망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돌아오면 약속의 하나님이 재난을 거두시고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시고 알리시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재난들과 팬데믹이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연히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재난이 거두어지게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할 때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